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매일 5일 동안 제 얼굴 봐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네, 저는 5일이 짧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길더라고요. 예, 아까 우리 김건중 목사님, 성기사님 제목 읽어주실 때 우리 김건중 성기사님 필리핀에서 제가 처음 뵀잖아요. 그런데 아주 성품이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어가지고 제목을 읽으실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이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저기 김건중 선교사님 그렇게 읽으셨어도 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이제 다 아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 꼬마가 누구냐고 질문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유창 목사님 너무 궁금하시죠? 네. 그 찬양한 인내하리 찬양한 꼬마가 제 손녀딸입니다. 근데 3살 때 우리나라에서 그 청성교도소에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받아서 500명대 집회하는데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담당 장로님께서 그 교도소장님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어린아이들 있다는데 아이들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3살, 4살, 5살, 그 다음에 뭐 또 5학년 막 이렇게 아무튼 중고등부까지 싹 다 제가 찬양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들어가니까 이 아까 그 꼬마애는 3살 때 자기 기저귀 가방을 자기가 메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 교도관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창모 목사님 한 번도 여자 목사 세워본 적 없다는데 청송교도소는 한 번도 그런 어린아이들을 들여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담당하는 우리 교목사님이 막 밀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 교도소장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막 밀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다 앉아있는데 기저귀 가방을 맨 꼬맹이가 그런 위험한 데를 오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막 아이들한테 자기 애들 보고 싶어서 막 달겨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데리고 왔냐고 이제 막 야단을 쳤나 봐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순서를 맡아서 간 거예요. 이 아이가 맨 먼저 나가서 기저귀 가방 메고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청성교도소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 이거를 아주 가사를 3절까지 또박또박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희귀성 난치병이 있다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고 우리 딸이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는 울지를 못하겠어요. 왜? 엄마한테 너무 빡세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좀 생각으로는 울고 싶은데 감사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한테 저한테 배운 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는 인내해야 돼. 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럴수록 우리 인내하고 이렇게 쭉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 예수님의 순환시대라는 그 영화를 틀어달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보고 나더니 됐어요 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요 됐다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피를 뽑는데 그 마취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큰 주사 바늘로 큰 주사 바늘로 2개인지 4개인지를 피를 생으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울지를 않으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울어도 된다고 다현아 울어도 된다고 울고 싶고 그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기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찬양을 틀어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틀어가지고 얘가 부르면서 그 피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아픈데 어른도 도망간다는데 너 왜 안 울고? 엄마,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아까 예수님의 신나시대 영화 보셨잖아요. 또 만약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아이예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인내하리를 그 찬양을 걔가 아마 이제 특성을 시킨 것 같은데 너무 찬양이 은혜가 있죠. 애가 기도도 아주 잘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딱 맞는 응답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우리를 크게 많이 기쁘게 해주는 밝은 아이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다 그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은 너무나 종류도 많고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기에는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버렸고 너무 많이 성숙해져서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꼬맹이는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잘 놀고 아주 잘 웃고 병원 갈 때도 아주 기뻐하면서 가고 그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말도 해요. 요나는 바로 요나다. 그러면서 요나의 이름이 요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라고 하면서 이 요나가 어떤 성품을 가져서 요나가 바로 나 요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엄지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요나라고 하는지. 우리는 안 아프고 싶지만 때로는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다윗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그 쓴 말씀이 시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주었는지를 반드시 감사함으로 깨달을 것들이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요나는 정말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요나는 요나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요나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 같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그렇게 제목이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1장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요나가. 그런데 지금은 고기 뱃속에 있지도 않고 자기가 죽지도 않았고 다시금 자기한테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다가 토해내시고 니느웨에서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요나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었죠.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면 정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또 뭔가가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언제 이렇게 해줬는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주 모르는 척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을 내는데 오늘 요나가 그런 성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이러하겠다고 말씀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럴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어떤 여호와를 피하여 갔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라, 멸망시킬 것이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많이 알았어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또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자비로우셔서 또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셔. 우리 같으면 빨리 그냥 니네를 탁 단칼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버려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가 그 험한 니느웨에 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쳐봐야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피해서 갔던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나누기가 싫을 때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2번을 제가 사람을 기도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2분은 헌금을 아주 많이씩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2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말고 저분하고 잘 맞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2분을 정말 몇 년에 걸쳐서 한 분씩 떠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2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2분을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해줄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죄인이라 사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 외에는 저는 제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그런 사랑이 없어요. 어차피 저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저는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가진 것이 있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 2분은 제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분들을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까? 저분들이 어느 교회 가면 분명히 사랑해줄 목사님 있을 겁니다. 저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제가 사랑을 하지 않는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무튼 교회를 떠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요나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켜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요나처럼 니느웨 같은 선교지로 다 사역지로 떠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요나는 성내고 싫어하면서 성내고 말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이 자기가 거기 갔다가 봉변을 당하진 않을까. 내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봐야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켜서
절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그는 너무나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둬가기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반항을 너무 세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서로 나누기 쉽지 않지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이 땅에 두셔가지고 제가 이꼴 저꼴 다 보게 하며 이것도 저것도 다 당하게 하시는지 나를 왜 하나님 이 땅에 놔두십니까? 그럴 때 저는 가끔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는 게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날이 안 밝았으면 좋겠고 눈을 뜨기가 싫었고 눈을 영원히 안 떴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생각해요. 나만큼 많이 입은 사람이 있을까? 유창모 목사님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정말 거룩함에서 하나님 저를 건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또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견딜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올 때는 눈뜨기가 싫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왜 이 땅에 두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세요. 수도 없이 하나 앞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 먹는 게 결국에는 영적인 철도 드는지 이제는 어떤 고난도 제가 모르겠어요. 더 센 고난을 또 오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요나가 계속 성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갑자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무익한 종에 대해 설교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을지라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요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면 요나가 이제 성읍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생기셔서 박농쿨을 갑자기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그늘에 지게 해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박농쿨 준비한 하나님은 그 요나가 아주 괴로워하는 그 뜨거움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화를 내든지 말든지 성을 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요나에게 박농쿨을 준비해 줬어요. 그때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요나는 그 박농쿨로 인하여 너무 크게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갑자기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박농쿨은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눈 뜨면 행복하고 눈 뜨면 뭔가가 있어서 불행한 것 같고 요나가 지금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인생을 지금 다 엮어내요. 그래서 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그 해는 또 요나의 머리를 또 그나마도 박농쿨 없어졌는데 쪼이고 너무 뜨거워서 이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려 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우리는 끄떡하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야, 하나님의 고집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의 고집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고집이고 뭐고 다 이제는 땅속에 함께 갖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요나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뭐가 틀렸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틀렸어요? 내가 왜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고통을 주고 다시스로 갈 때 내버려 두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죠. 니네에 가서 또 그 꼴도배기 싫은 니네 이 왼수들 나라에 가서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들이 나는 조그맣게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 하나님이 분명히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너네들 버리나 시컷받아라. 정말 너네들 멸망해버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니느웨 성에서 아주 조그만 소리 아무도 들릴 듯만 듯 자기 귀에나 혼자 들릴 듯만 듯. 야 회개해라. 니네 회개해라. 이걸 제가 어제 소개했던 그 미국의 동부에 있는 랭캐스터 극장에서 제가 요나를 보면서 본 거예요. 거기서 요나가 아주 그냥 너무나 하찮다는 듯이 그냥 니네 회개해. 니네 회개 안 하면 멸망해. 뭐 이렇게 다니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의 귀에다가 스피커를 대고 들리게 스피커를 댄 것처럼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막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슬플 때 입는 베옷을 입게 하고 짐승까지도 다 그렇게 하고 3일 금식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노콜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처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거나 대들거나 성을 내거나 죽기를 막 소원하거나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것을 네가 아꼈거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아끼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그 요나가 박농쿨이 있을 때는 크게 기뻐하다. 그 다음에 박농쿨을 말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무엇일지. 아무튼 내 처한 환경에 필요한 것이 가장 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아끼면서 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는 원래 있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거듭남의 삶을 산다는 건 나에게 박농쿨이 있거나 박농쿨이 하루 만에 말랐거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주심도 감사하고 걷어가심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박농쿨을 줬다가
방언쿨을 걷어간 것은 요나를 약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서 물론 하셨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걷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자, 하나님은 신기해요. 우리가 그럴 법한 그런 것을 아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건 단칼에 내쳐야 되는데 단칼에 내치지를 않고, 아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저 사람은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단칼에 쳐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확 내려서 그냥 멸족을 시켜야 돼.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을 때가 있었다면 정말 우리는 요나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고 싫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환경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다고, 범사에 감사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건 아주 약한 거지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부부싸움 하세요? 하지. 부부싸움 할 때 그러면 뭐 어떻게 싸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서 실제 싫어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부부싸움 시작했어요. 부부싸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부싸움 한 걸 감사했어요. 아니, 왜냐면 둘이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 싸우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빨리 싸움을 끝내야 되고. 그런데 제 쪽에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도 한번 상대방이 화가 나면 이상하게 남자들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치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 마음속에, 그게 제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부부싸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싸움하는 게 싫으니까 이놈 부부싸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10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아니, 부부싸움을 하는데 무슨 감사하다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건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감사를 그때 써먹어야지. 내가 싸우지 말자고 해도 싸우려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자기네끼리 둘이서 싸움할 거를 만들어 놓고, 싸움할 걸 만들어 놓고 갑자기 또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요나를 그 큰 니느웨 성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요나는 그 방언꾼 하나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이걸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이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느 선교지에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목사 만들었고, 우리를 선교사 만들었고, 우리를 사역지에 다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아까 그 꼬맹이가 그렇게 희귀성 난치병이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아이다.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원래는 여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씻겨졌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맞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벌레가 들어왔어. 벌레를 보고 말했어요. 야, 넌 나가.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넌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잖아. 너 나가. 빨리 나가. 그래서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너 빨리 나가. 여기는 우리가 살아. 너가 왜 들어오는 거야? 너는 저 풀밭으로 가. 그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벌레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던 데인데 네가 마음대로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네가 집을 졌잖아.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야. 네가 나가. 벌레가 이렇게 말했겠다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벌레한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데 사실은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왜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표적입니다. 네가 나의 자녀가 돼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안 살았더라면 그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들이 살고 있는 땅에 우리가 같이 이 침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게 끝납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 그때는 모든 걸 다 땅에다 버리고 우리는 아주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승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제가 어제 소개했던 그 랭캐스터 극장에서는 이렇게 각색을 했어요. 그 극장에서 또 뮤지컬을 요나에 대해서 하는데 요나가 확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치면서 옷자락을 탁 털면서 걸어가 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아주 있는 대로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저들 때문에 니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보는 앞에서 저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야 되고 나는 뭡니까?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게 뭐예요? 나는 내 할 것 다 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걸어가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다 했습니다. 나는.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나를 뒤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이 모든 뮤지컬은 막을 내렸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저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정말 실신할 뻔했어요. 그 마지막 근데 그 사회자가 미리 말했어요. 각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성경하고 틀리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각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각색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리고 이 뮤지컬에서 각색한 부분을 여기다 넣더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 앞에 겸손해졌어요. 그 여호와의 천사가 한 마지막 말이 바로 요나가 나는 할 일 다 했어요. 나는 할 만큼 해서 난데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그러나 너는 사랑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사랑이 없었느니라. 그 각색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하십니까? 혹여라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사람에게 영혼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사랑. 내가 가기 싫다는데 왜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거는 하기 싫다는데 왜 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보세요. 저 왼수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시편 73편 3편처럼 얼마나 시험이 들 뻔한 그런 사건. 그러나 이제 그 73편에서는 마지막 끝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다 완성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나한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가 어디냐면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서야 우리가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슴에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시고 그때서야 우리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 죽음을 다 버리는 건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이런 데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안 간다는데 왜 보냈어? 이건 제 말입니다. 내가 안 온다는데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안 한다는데 하나님 왜 하게 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과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참 신자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고 소요리 문답에 써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나처럼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인내하셨어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마음의 눈물을 곱씹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많이 여러분 억지로가 됐든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셨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를 하나님이 방글라데시에서 나 하나님 안 보내면 내가 그렇게 있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제가 보듬고 살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지 않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도 보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만 하나님 하셨을까라고 제가 이번에 3주간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선교사로 왔으면 인내심이라는 건 바닥이 났었겠다. 나는 정말 선교사로 왔더라면 나는
요나보다 더 심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선교사님들을 너무나도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험한 데서,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그 나라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들의 공격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참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인내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멘 하지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히 인내하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어서 아직도 우리는 인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단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나에게는 없었다. 너는 할 일을 다 했겠지만 너는 사랑이 없었느냐.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했고 너무나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으쓱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아프지만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었다는 것을 철이 든 다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인내해야 될 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기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장기금식이 뭔지 아니? 제가 모르죠.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는데요. 장기금식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장기금식이 사랑이라는 걸 무슨 금식이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모든 것을 금하면서 물만 마시고 살아야 되는 그 세월이 뭐가 사랑일까 보니까 인내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기간 동안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을 신령대회 부흥성에서 계속 제가 체험한 얘기만 해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으신데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빼면 저는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나 보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동안 그렇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가서 복음 전하고 오면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아픈 데서 같이 아프고 슬픈 데서 같이 슬프고 그리고 그 복음이 거기에 영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도 같이 아픈 자, 같이 슬픈 자의 위로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제가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있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서 영으로서 서로를 더 위로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유리방황하는 그런 하나님이 니느웨성의 그 백성들도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앞에 내가 여러분이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좀 더 힘차게
더 인내하면서 영혼권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여러분의 선교지에는 이제 인내 끝에 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사랑이 있어서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로 잘못 오해하고 살 때가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나를 통해서 비록 각색한 부분이지만 요나가 그렇게 성을 내고 돌아서 간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 스스로 사랑을 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 주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제부터 이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반드시 나타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각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강한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10분초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5일간의 이 가을 신령태 부흥성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노할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으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이로 역사하시니 이제 사랑이 없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들에 다가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심령이 혹여라도 상처받은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육체도 강건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걸 믿고 이제 선교지의 모든 부흥의 역사와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의 화목과 모든 육체의 고통과 모든 심령의 고통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실 것을 믿고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선교지 교회와 아직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